오늘 8월 첫째 주일 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May the Lord bless all God's people who are here to praise and worship the Lord on our United Worship Service today.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ask your grace upon us right now. We pray that you would work among us and in us this time and transform us to be more like you. And we're thirsty for you, Jesus. We're thirsty for your truth and your love. Please speak to us this time through your praise and your word. We seek you, Lord. We prais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stand and sing. Sing as the deer,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Sing it again. As the deer,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What can wash away?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만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주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만 의지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만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EM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은혜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이 왕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쁜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없이는 살아갈 소망조차 없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님들과 찬양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울 때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가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많은 줄 압니다.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건강 문제,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가 있는 가족, 자녀들과 부모 간의 거리감, 또한 우리 모두의 영적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불안 등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각 가정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산처럼 크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얽매여 힘들어 죽겠다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의 옥에 갇혀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참 평안과 축복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
친교와 큐티 나눔 시간과 마지막 마무리하고 교회를 떠날 때까지 예배의 연장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주안에 교제하며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혈유관을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와 리빙 라이프 8월호가 있는데 지금 한국어 버전이 지금 없는데 제가 그래서 몇 부를 카피를 해서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매주마다 부족한 부분을 카피해서 드릴 테니 아직 생명의 삶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카피 본을 꼭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도 날마다 꼭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3일 주일은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스탠딩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모두가 참여하셔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우십 스탠딩 펠로우십 이후에는 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항상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각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직분자 되신 분들은 공예배 나오셔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성도님 동정입니다. 현재 강선미 집사님이 우리 강창현 자매님의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 한국 방문 중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여행 중이거나 타주를 방문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교회 옆 1차선 도로가 완성되어서 교회 주차장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교회 본당 앞편 주차장과 교육관 뒤편 주차장 모두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당 옆 주차장에는 알링턴시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안전과 관련해서 잔디가 깔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중보기도가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중보기도실에 있습니다. 또한 통역 사역 안내입니다. 예배실 말씀 전체 내용이 번역되어서 말씀 순서대로 이제 PPT로 스크린에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말씀 번역으로 허재석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연희 집사님, 성경 봉독은 유경옥 집사님, 헌금위원은 임혜자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프게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을 아프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회개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인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 주님의 몸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피를 기념하는 복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장동준 집사님, 주전도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살 찢겨 주신 그 생명의 양식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루는 복된 저희 심령들 또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시그니처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우리 각 가정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특송이 있는데 오늘 이용덕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아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의자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배치했던 간격보다는 넓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또 믿음으로 그 뒤에 줄을 줄이면서 또 한 줄을 더 늘렸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또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우리 교회가 말세지말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차장 공사가 아직까지 온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링턴 시와 저희 교회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감당할 부분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삽시다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잘 죽기 위해 삽시다. 잘 죽기 위해서 삽시다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기를 원하는데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고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이.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렇죠? 나이입니다. 나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나이 들면 늙고 또 나이 들면 병들고 또 나이 들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천천히 늙어야지, 조금 더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또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청결케 하고 회의하고 경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 마친 이후에 저희가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제가 평소에 먹듯이 좀 달짝지근한 걸 이렇게
또 주문을 했더니 우리 주전도사님이 급기야는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목사님 좀 건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사모님 옆에서만 블랙커피를 마시고 왜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게 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 오래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인지요, 1960년대만 해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가 조금 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의 몇 세를 살아갑니까?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릇처럼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지 하던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드디어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80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 이 고민하다가 이 병원을 찾게 되었죠. 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랍니다. 가끔 약주는 한 잔씩 하십니까? 아니요. 이 건강 지켜야죠. 술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골프나 뭐 요즘 유행하는 피클볼 같은 운동 그런 거는 조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몸 상하면 안 되니까 저는 운동은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운전은 하고 다니시지요? 아유, 운전은 위험해서 벌써 운전면허 반납한 지 오래입니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그럼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아유, 고기는요, 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조금 화를 내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100살까지 살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20년 더 살아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신앙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단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한 가지 희망, 아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심고 밭을 일궈가면서 땀 흘리면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교회의 종소리가 땡땡 하고 울리면 하는 일들을 모두 다 멈추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지를 툴툴 털고 나서 그들 모두가 교회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실패가 있어도 또 방황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이 말씀 증거할 때도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차를 뒤로 빼다가 이 주차장 이 문이 열린 걸로 착각하고 차를 빼다가 주차장 문을 세게 꽝 부딪혔어요. 그 주차장 문이 딱 찌그러져 갖고 뭐 버튼을 눌려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갖고 억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는 일단 빼고 내리려고 했더니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찌그러졌어.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이대로 있으면 오늘 예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차를 몰고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갔더니 집이 그대로입니다. 이 도둑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문은 열려 있는데 이 집안에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그 다음 날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진실이 있었느냐면 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옆집에 이 어떤 백인 아주머니께서요. 문이 찌그러지고 다 열려있는 그 상태로 막 급하게 출발하는 제 뒷모습을 보고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께서 한 6명 아이 자녀가 있었거든. 그 자녀들을 다 마당에 끌고 나와가지고요. 제가 저기서 차가 올 때까지 마당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선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책임지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보좌를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비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는 우리의 이전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안에서 몇 달 동안 있습니까? 10달 동안. 그걸 잘 모르세요? 10달, 그렇죠? 10달. 이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안에서 지내다가 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던 그 10달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기가 너무 편하고 좋았어. 뭐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들어오고 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어머니 뱃속부터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슬러서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가서 태아로 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의 우리 이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요. 붙들고. 그것이 바로 구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돈도요, 이 땅에서 즐기던 명품 가방도, 좋은 신발도, 좋은 차, 좋은 집도 더 이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죽음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때 죽은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분 세상을 떠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나셨어. 때로는 돌아가셨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누구누구 별세하셨어 라고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누구누구는 소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은연중에 고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죽음 이후의 인생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 또는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명백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정말 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기라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아름다운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맞이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산으로 해가 질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보다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이 해가 뜨듯이 기뻐하고 또 이웃들이 축하해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서산으로 우리의 인생이 질 때가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품위 있게 살다가 또 품위 있게 늙고 그리고 품위 있게 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이 명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로얄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를 지키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품위를.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어떤 걸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 예배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한테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이 가슴 가운데 품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이 죽음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남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대한 축복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영부영 죽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이 축복되고 그 죽음이 아쉽고 그 죽음이 그리울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남기며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은 특히 12지파의 축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 탄생 예언을 이루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손 하면 머리 길고 힘센 바람둥이, 또 순종도 지질이 안 하는 실패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아마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부르짖음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힘을 모아 저 블레셋 원수를 대적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고독하게 혼자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혼자 싸우다 보니까, 또 혼자 하나님을 부르짖다 보니까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혼자 똥배짱으로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죠? 혼자서도 잘해요도 아니고, 나는 혼자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처럼요. 삼손처럼.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쓰러져 있는 삼손, 넘어져 있는 삼손, 완전히 깨어져 있는 삼손, 하나님을 떠난 삼손,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왜 이렇게 약하고 못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해라, 너는 소중하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요,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삼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 삼손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입니다. 특히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 삼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뭐냐면 14장, 15장, 16장 각 장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늘 변함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삼손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삼손은 힘센 바람둥이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유명한
드릴라가 마지막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 16장 1절에서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상황에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3번씩 등장합니다. 마지막 연인이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나왔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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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가도 밝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앞이 안 보이는 껌껌한 밤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할까 고민할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푹 빠져 있을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여자에 푹 빠져서, 세상의 성공에 푹 빠져서, 또 돈에 푹 빠져서, TV에 푹 빠져서, 드라마에 푹 빠져서 결국 밤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삼손처럼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거죠. 왜요? 성경의 이 비극적인 기록을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모르고 지금도 설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두 눈이 뽑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세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아닌 나귀가 하는 일을 하면서 목숨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고 세상도 나를 조롱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구절이 오늘 본문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카락 잘라놓으면 자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기록했을까요? 당연한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웁니다. 왜요? 눈 빠지는 그 시간에도, 잡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시간에도,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채찍 맞으면 맷돌 돌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도, 눈 뜨는 그 시간에도 그 머리카락은, 내가 좌절해서 쓰러지는 그 시간에도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beyond understanding,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은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만 해도, 비록 모기 같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 은혜의 머리털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렇게 말씀 붙들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엎드리면 은혜의 머리털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움을 남기고 이름을 남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중간에 정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잘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는 왼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들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죽는 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이 내가 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그 영광 돌릴 기회를 주세요. 영광 돌릴 기회. 한 번만 제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한 번만 사사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세상으로 빠져 지낸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인 겁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지도자 사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일도 어렵고 잘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한번 스크린 봅시다. 항상이 여러분의 최후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항상 사십니까? 항상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뛰어다니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최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 항상이면 여러분들의 최후는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죽고 싶으냐는 거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와 심판을 내리실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과 달란트로 너 인생 값지게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구나. 너무 고맙다.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참 잘했다. 고맙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익숙한 친숙한 소설가이자 이 문학 작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서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모르시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해밍웨이 다 아시죠, 그렇죠?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 가운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빨이 흔들리고 또 어느 날은 딱딱한 음식 먹다가 이가 쑥 빠지고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일주하는 도중에 한 번은 일본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아주 잠깐 들렸답니다. 한국에 한 1박 2일 정도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가 아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묵입니다. 그런데 묵이 그냥 묵도 아니고 이 한국에 와봤더니 그 묵의 종류와 맛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메밀묵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고 청포묵도 있고 밤묵도 있고 맛있는 묵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묵들을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날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묵이여 잘 있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흔적을, 그 영광스러운 증거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묵이어 잘 있거라도 남겨서 감동을 주는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인생 이 마지막 석양이 질 때 우리 인생의 태양이 떠오를 때보다 그 석양이 더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내가 태어나 이 태양이 떠오를 때보다 태양이 질 때 더 아름답게 끝나기를,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고 그래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저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져서 허덕거리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머리는 자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은 강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이 땅도 살아서 정말 잘 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오늘 이 순간 이 가슴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관심과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이 먼저로 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늘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복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 축복 누리며 하나님 나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중 예배,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여러분들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시간에 TV 보지 말고 잠자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직분자 되시는 분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주님 앞에 어떤 공예배라도 빠지지 않겠다는 선서하고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공예배를 잘 지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 붙들며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 잘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소망하며 그렇게 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항상 그렇게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